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며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십자가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가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촉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밝은 빛 앞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라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 시간 저희의 그리고 저희 공동체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마음에 담긴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늘 저희는 헛되고 무가치한 말로 저희의 완악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을렀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러웠던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나태함에 잠겨있던 손과 발은 주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 거룩한 숯불로 저의 몸과 마음, 입술을 성결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평화와 자유를 선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리고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였지만 세상의 시간에서는 올해를 마감하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온 세상을 뒤덮는 역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만한 삶에 또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여 한 해가 다 가는 오늘까지 우리 교회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못하고 여러모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차가워진 저희들 마음에 뜨거운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한 데우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과 학생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한 주간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이를 듣는 저희들에게 참된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소리 없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헤아려 주시고 그 손길들을 직접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직분을 정하고 맡음에 있어 자신의 입장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거나 내세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 앞에 순종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에도 계속 대학 진학 등의 많은 결정들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바라는 결과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수고한 가족들에게도 위안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 문제, 또 어려운 경제 생활과 자녀들의 진로 문제 등 여러 문제로 곤란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모든 염려와 환난을 기도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합당한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친 이들을 위하여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응답을 견디기에 힘든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응답의 신호가 되는 작은 소망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저희가 자신을 죽이고 산제물을 바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고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는 바와 같이 부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쪽만 신앙에 열심을 갖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부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사가랴의 부부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던 사가랴 부부에게도 아픔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모를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헤아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임신하지 못했고 나이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기대를 이제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성전 업무를 담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4장을 보면
성전 제사장직은 엘르아살 자손에서 16명, 이다말 자손에서 8명이 대표가 되어 24반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손은 자기가 속한 반열을 따라 차례대로 일주일씩 1년에 2번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따르면 이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에 속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유대력으로 볼 때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 불리는 그 달의 첫 주 안식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때 태양력으로는 4월 초순 전후가 됩니다. 그러므로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은 니산월 첫 주로부터 계산을 하면 8번째 주간을 성전 업무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태양력으로 생각한다면 6월경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은근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유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잉태가 된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24절을 보시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즉 사가랴가 성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세례자 요한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성전 업무를 끝낸 직후에 또는 성전 업무를 끝내고 머지않아 곧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6월 말 전후에 세례자 요한이 잉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그 다음에 4월경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4월경이라고 함은 유대력으로 볼 때 6월절 전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생일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과 36절에 근거할 때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6달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6월절 전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 후, 즉 10월 전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실제로는 매우 높습니다. 유대력으로 10월 전후라 함은 초막절 전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신으로 기념하고 있지요. 하여간 아비야 반열 가운데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갈 사람을 정하게 되었는데 사가랴가 제비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복되는 전례를 따라 일어나는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일상의 시간 속에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정말 제비가 뽑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100대 1,
1000대 1의 확률이 아닙니다.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18,000대 1을 뚫고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였고, 제사장들 가운데는 그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사가랴는 성전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을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천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기도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사가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언제 발표되었습니까? 기도 시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언제 응답하시며 들어주실까요? 기도 시간에 들어주십니다. 찬송가 361장의 가사와 같이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을 생각한다면 사가랴가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을 볼 때 질문이 생깁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나의 아내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한을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됩니다. 원래의 의미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 침묵하도록 만들었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데 그 은혜를 부정적인 말로 다 깨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 즉 너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다면 언제 사가랴가 기도한 내용일까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사실 지금 현재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젊은 시절 경건한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렸던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래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젊은 시절 제가 학교 기도탑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거의 매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올려드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면 사가랴 부부가 좀 더 젊었을 때 진작 들어주실 것이지 왜 마음고생을 시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유대 사회는 수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임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인생을 의미할 정도로 수치감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젊은 시절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경건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한다면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어서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일까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즉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결심한 그 시간,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기도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부부를 향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기 원했던 그 기도는 분명 개인적인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의 소망을, 개인적 간구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섭리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엘리사벳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그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한 개인의 소망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례자 요한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나를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훈련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5절은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아론의 자손이라고 함은 더욱이 제사장의 아내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런 대접을 충분히 받았던 사회였습니다. 물론 경건한 엘리사벳이었지만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사벳은 좀 더 나를 버리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고 돋보이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 나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모든 힘을 다 빼내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인식 속에서 엘리사벳이 힘을 다 빼어내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엘리사벳을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뒤늦게 얻은 귀한 아들 요한을 내 뜻, 내 의지대로 키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한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이 젊은 시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극한의 장소입니다. 뒤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어느 부모가 그것을 쉽게 찬성하며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훈련을 받았기에 아들 요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이 사람을 통과하려면 사람의 힘, 나의 어떤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빠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가 보다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서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지연되고 있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사소한 개인적 소망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은 잉태 후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임신했기에 부끄러워서 숨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도 언급을 했듯이 엘리사벳의 상황은 숨을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벳은 숨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들려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1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 엘리사벳은 충분한 기도와 찬송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태교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구별됨의 각별한 몸가짐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남편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되었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내용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수다 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헬라어 표현을 고려할 때 엘리사벳은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는 가운데, 태교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장 25절의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사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그 잉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건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며 수군거릴 수 있는 아픔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결코 눈 감거나 나 몰라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는 억울함과 멸시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도 훈련의 과정의 일부이고 때가 이르면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수치를 닦아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주께서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한 이 시간 주가 곁에 와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옵기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지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2.5단계로 인하여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영상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예배당 앞에 다시 나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오며, 특별히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이지만 코로나 2.5단계 실행으로 인하여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성탄절 예배 그리고 그 이후의 예배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24일까지 개인 기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는 없지만 새벽 기도회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개인 기도 하실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성전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기도회 시간에 맞추어 7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에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곳 본당에서는 데오스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약을 통독하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광님 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며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나갈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또한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